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에 쓰여진 대상, 그러니까 독자들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한계성,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의 한계성, 제한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한 몸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율법에 따른 어떤 번제와 속죄제,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제한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첫 번째 것이 패함으로써 둘째 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거를 계속 비슷한 표현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제사의 특징은, 율법에 의한 제사의 특징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을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이지만 단번에 그리고 영원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런 회복을 이루어내셨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는 건 아마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으시다는 것은 정말 믿음직스럽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이가 정말 믿음직하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이 복음의 소망을 정말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예전의 그 죄악된 생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심판과 정말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무서운 형벌만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마 이 히브리서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됐고 아마 그 공동체에서 축출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단으로 취급받고 축출당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소유를 빼앗기고 갇힌 자들을 너희가 서로 돕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너희가 영구한 소유가 있는즉,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삶을 대해서, 우리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나의 택한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 뒤로 물러간 것의 결과는 결국에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유산, 영원한 삶은 믿음으로써 얻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